예,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은 여러분이 칼 아시죠? 칼. 네, 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면, 선한 면이 있죠. 예를 들어 의사가 칼로 환자를 수술할 때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칼은 악한 면도 있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강도가 칼로 사람을 해칠 때 그 칼은 생명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칼은 차라리 없었던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나쁜 도구죠. 그래서 칼은 누가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한 면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이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은 사람을 영생복락,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악한 면이 있습니다. 병든 신앙은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참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 또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MBC PD수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든 신앙의 피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병든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신입니다. 이게 미칠 광자죠. 미친 듯이 날뛰는 열광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번 MBC PD수첩은 처음 보도가 아니고 후속 보도입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장면이 많아서 PD수첩이 다 제작을 해놓고 MBC에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넷플릭스라는 미국 회사를 통하여 한 달 전쯤이죠. 이 다큐멘터리를 보도했죠. 이 넷플릭스는 구독료를 따로 내고 보아야 하고 또 연결하는 또 등록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걸 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 넷플릭스에 보면 총 4명의 사이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명석을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아가동산, 우리 여기 익산에서 이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인데 이 오대양 사건은 유병언이라고 하는 그 유명했던 그 사람이 저지른 것이다. 뭐 이런 저질렀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걸 암시하는 뭐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의 이재록을 고발하고 있죠. 이 중에 현재 정명석하고 이재록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의 악한 면, 광신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정명석은 지금 법의 심판으로 10년간 수용 생활을 이미 했고 다시 추가로 고소되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수많은 젊은 여자 청년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번 PD수첩에서는 참 놀라운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대학원까지 나온 고위직 공무원인 어머니가 그러니까 뭐 한 50대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딸을 정명석에게 들여보내는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칠 광신으로밖에 설명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제가 힘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 다큐멘터리 보면서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가동산 이야기인데요. 이 농장에서 이 집단 생활을 하는 이기순이라는 교주가 안성에 큰 농장을 하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끔 폭력을 행사했어요. 좀
그래야 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러다가 9살 된 어린아이를 돼지우리에 가뒀다가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처음에는 묻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가동산에 또 한 젊은 여자 청년을 죽이는 일이 매맞아 죽죠. 이 여자 청년도. 그때 누군가가 도망쳐가지고 이걸 고소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 9살 어린아이가 죽은 사건까지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법정에서 이기순이 살인죄가 무죄가 됩니다. 이 무죄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학대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이 MBC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죠. 30년 전에 이기순이라는 교주가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는 광신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교주 편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 저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장면인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이기순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이 광신의 모습이 저는 참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광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비이성적인 이 사례보다 더 광신적인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광신은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러한 광신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신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과 삶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종의 광신으로 들어가기 전초 단계라 할까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아직 광신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 광신으로 가기 전 단계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이 광신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형태가 어떤가? 그런 걸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계시에 집착하는 믿음, 신앙의 형태는 광신으로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꿈을 꾸고 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연결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번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대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꿈에 대학 정문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꿈에서 본 대학 정문이 바로 서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보내시겠다는 계시가 아니냐 하는 걸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아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공부 못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에서 한 10등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도 좀 아슬아슬한 제 판단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했죠. 요즘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학은 서울 외대입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은 서울 상대입니다. 너무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다 보면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광신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지나치게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지나치게 기적에 대한 그런 믿음이 광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대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저는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 기적을 체험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동생이 갑자기 다리가 아팠고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 한의원 다 다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요. 병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먼저 입원해 있던 아이가 제 동생과 같은 병이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다리부터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머리까지 올라와서 이제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고 보채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의술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로 가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올 때 교회에 먼저 들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눈이 왔습니다. 아마 그 눈이 그 해의 첫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맞으며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눈이 오늘 내린 눈이 녹기 전에 제 동생이 완쾌되어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의 경과도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류마티성 열관절염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고 퇴원을 했고요. 퇴원을 하면서 만일을 위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고3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매달 세브란스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의학적으로 치료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퇴원했고요.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그 이불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오는데 그 길 구석진 곳에 눈이 희미하게 있었습니다. 눈이 안 녹은 눈이 있었습니다. 그 조금 남아있는 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프신 사람들에게 기도만 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만민중앙의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젊은 부인이 결핵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요즘 결핵이라는 병은 고칩니다. 그런데 병원 가지 말라고 해서 기도하다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과신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병을 키워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의술과 치료약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술과 의약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마다하고 직접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은 광신으로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신앙의 형태는 광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하고 오직 그 교회에서 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 보면 매일 전도에 힘쓰고 매일 뭐하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소홀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도하는 일에만 하면 어떠냐, 가정을 보살피라 그러면 그냥 이혼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은 뒤로 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교회 안에서 광신적인 신앙은 자칫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병적인 신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칼이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신적인 신앙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절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을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우리 주변에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분별하지 못할 때 광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JMS하고 이재록이 이런 분들 성령 충만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쁜 홍콩 출신 한 여자 청년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분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했다 그럽니다. 제가 이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신앙적으로 보였고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한 것이겠죠.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겨우 분별해냈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JMS인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답니다. 굉장히 콘서트 같다 그럽니다.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고요. 굉장히 기쁘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집착하거나 기적에 몰두하거나 과도한 일에 정말 몰두하고 집착하는 광신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부터 우리는 조심하고 올바른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신적인 신앙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영적인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영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했다.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은근히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걸 은근히 자랑하려고 합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통해 앞일을 내다볼 수 꼭 그런 일을 자기가 비스무리하게라도 내가 했다. 이런 인상을 풍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고 이런 일이 사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는 남다른 이적을 체험했을 때 이거를 과실을 넘어서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권면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또 자기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걸 은근히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남들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내가 그래서 이런 열매를 받았다 하는 것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신앙을 병들게 하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입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할 때 이 광신의 신앙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체험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봤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큰 감동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과 같은 특별한 이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또 많은 경우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남다르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체험이 불순물과 갑자기 혼합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광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영적인 체험에 혼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체험을 내 욕망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영적인 체험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내 동생의 병을 내가 기도로 고쳤습니다. 집사님의 병도 내가 기도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디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명석은 자기가 산부인과 질병을 잘 고친다고 추행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한 나의 영적인 체험을 나의 욕망과 혼합하면 광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의라는 불순물과 섞이게 되면 이 영적인 체험이 변질됩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체험에 집착하게 되고 매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이 병들어 광신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체험의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체험 후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체험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 우리는 광신적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이중 국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백성인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살림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살림을 하고 있는데 두 살림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도 우리에게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셨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성실하게 천국 백성으로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도 다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신적인 신앙은 하나가 중요하다 합니다. 하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혼해도 된다고 합니다.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 삶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광신적인 신앙입니다. 심지어 천국 삶만이 의미가 있고 세상의 삶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의미밖에 없다고 폄하한다면 이렇게 균형이 깨진다면 우리는 광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반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의 일도 세상의 일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직장 일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러한 균형과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광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광신에 빠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미건조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광신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광신적 신앙을 분별하여 정말 그 광신적인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겸손해야 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잘 관리하여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영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광신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